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죽은 뒤, 운명한 뒤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현재 이 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 음성은 이 미세먼지를 보면서도 느끼셔야 되고 신문, 뉴스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큰 사건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비신자를 만날 때에도 그 13년 만에 평양에서 2차례 공연한 대한민국 가수들이 공연한 내용이 제게는 큰 뉴스와 함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제목대로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뒷이야기로 금년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저도 또 방탄소년도 몰랐는데 또 무식이 드러나더라고요.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무식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레드벨벳을 알고 있다는 일에 놀랐어요. 그리고 또 YB라고 합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하는
심수봉 씨의 곡을 편곡했다는 것도 김정은 씨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우리나라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지영 씨의 노래가 감동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가수냐 이런 걸 묻는 걸 보고 놀랬고, 그리고 그 실내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당 중진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공산당원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젊어져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젊다는 것 때문에 북한의 그런 핵심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제가 버들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가 북한의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푸른 버드나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정서가 참 남한과 북한이 참 비슷하구나, 그걸 보고도 놀랬고, 또 놀란 것은 지난번 평창과 서울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할 때는 우리나라 노래를 많이 하던데 거기 이번에는 우리 남한 노래 안 하는 걸 보면서도 참 인색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무튼 많은 생각을 목사님 저도 했습니다. 확실한 건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참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도 느꼈고,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권위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키는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좀 이 말씀을 가슴으로 확 깊이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래를 자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심판이 핵심입니다. 인 심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 재앙이 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열어지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의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관계를 잘 보면 불꽃놀이 할 때 뻥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가지가 펑 퍼지듯이, 그러니까 인심판의 내용이 대접 심판 내용으로 더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면, 쓰는 것은 글로 쓰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로 썼지만 바로 내용상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을 소개합니다. 1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도 요한 사도께서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를 보십니다. 이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일을 하는 천사가 좋은 천사라는 이론도 있고 타락한 나쁜 천사라는 이론도 있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별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일을 다섯째 재앙을 나팔 재앙을 진행하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저는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으로 인한 재앙의 형태는 바로
그 소행성의 충돌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런 겁니다.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수십만 개의 작은 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지구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지구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신문에서 스크랩한 건데요. 2002년에 예언을 했어요. 소행성은 직경이 2km로 추정되고 초속입니다. 28km, 시속 10만 km. 10만 km면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우리가 자동차 달리는 걸로 볼 때 달리고 있는데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나사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2천만 개의 유력, 즉 100만 메가톤, 1조 톤의 폭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충격이 일어나면 먼지 구름이 구름 먼지로 대기권이 덮이게 돼서 태양은 가려지게 되고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될 것이며 충돌 지점의 나라는 초토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고 오존층은 파괴되어 무분별하게 2년간 자외선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므로 생물체들의 돌연변이와 암과 백내장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2002년에 예언된 조선일보를 제가 지금 스크랩한 걸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악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마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었고,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풀려나온 악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동안, 그 기간은 5달 동안이에요. 5달 동안 전갈의 권세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면서 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평생 정말 통증, 이빨 아팠을 때도 통증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을 2번 알았는데요. 한 번은 대상포진이 귀에 왔을 때 그 통증은 너무 심하고요. 또 한 번은 폐에 기흉 구멍이 생겼고 거기에 염증이 생길 때의 통증, 정말 다시는 그 통증 당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끔 하나님 나 죽을 때 통증 없이 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런 기도 여러 번 하는데요. 통증이 무섭고 싫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치료하면 다시는 대상포진이 안 걸린다고 제가 그때 병원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었더니 1년 지나면 다시 그걸 또 걸릴 수 있대요. 예방접종을 해야 된대요.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만사작파하고 이 다음 주에는 제가 최근에 그 정보를 알았으니까 예방접종 맞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통증은 싫으니까, 다시 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런데요, 전갈이 쏘는 권세는 어느 정도 아픈가 하면 설의 자료에 보니까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강력하게 훈련시킨 군인들은
얻어맞으면서 뼈가 무너져도 꼼짝없이 서 있다 그래요. 그렇게 훈련된 군인이라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전갈에 쏘이면 길이길이 뛴다고 합니다. 못 참고. 그런데 이 환란 기간 동안 이제 전갈이 쏘는 권세로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들을 게 있을 때, 말씀이 들릴 때 비신자에게 전도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휴가가 맞다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 이거잖아요.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권세로 전갈처럼 괴롭혀다. 그러나 그때 그 고통 속에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해도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고통이 이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6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서 2만만은 숫자적으로는 2억이고요. 그리고 또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유브라데강 에덴의 동쪽 이런 말 들으시잖아요. 에덴에서 시작 발원하여 유브라데강이 흐르는데 에덴에서 아담 할아버지 인류의 원조 시족께서 범죄함으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 강을 중심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살았고 그 강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도 이룩됐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살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2만만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마병대 수, 군인의 수가 2만만이 등장된다면 바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은 3차 대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2만만이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들이 약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은 1700만 명, 민간까지 합해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2017년 6월 현재 세계 인구를 보니까 75억 명입니다. 75억 명이 육장에 애원된 넷째인 재앙 때 4분의 1이 죽었고, 그냥 75억 명으로 보면 56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바로 37억, 죽으면 37억,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구소련의 니콜라이 블로킨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암으로 쓰러질 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이런 숫자나 이런 핵전쟁에 관한 수많은 말들 속에서 들으면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탱크가 가는 모양을 2000년 전 사람에게 보이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소금기둥이 되고요. 성경의 예언을 진리로 믿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고생도 안 하고 역사와 삶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일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주택 청약 예금이나 주택 부금 이런 걸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알아듣고 매월 2만 원에서 10만 원 적금으로 낸 분 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낸 분들은 한마디로 시범단지 같은 데 당첨됐잖아요. 시범단지에 당첨된 사람은 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돈을 집이 올라서 준비되지 않았어요? 벌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나 몰라라 하고 나 오늘 현재 수입이 없으니까 하고 나 몰라라 한 사람들은 못 벗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 집값을 돈 이만큼 벌면 집값은 이만큼 뛰어왔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봄이 온다 이런 상황도 영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과 덤덤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심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건 핵의 문제 이런 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지방에 일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 지방의 읍내나 면사무소 같은 데를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익산시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봤던 역전 앞에가 도심이었는데 다운타운이었는데 도시가 딱 죽었더라고요. 상권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뒤쪽에 신도시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잘한 정책일까? 이런 식으로 보면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는데 이게 옳은 정책일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생각을 해봤고요. 익산과 가까운 임실 피자가 거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40년 동안 교사 하다가 이제 퇴임하고 시인으로 지내고 있는 김용택 씨의 글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9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많은 사람과 인사를 했대요. 자기 고향이어서 거기 가서 사는데. 근데 지금은 90분 동안 운동하는 동안은 사람을 별로 못 만난답니다. 이렇게 변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이런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대구 갈 때 일부러 한번 구미에 가봤고
그 뒤에 될 수 있으면 구미 쪽에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구미는 박 대통령 생가이기도 하고 공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단이 비면 나라의 미래가 캄캄한 거잖아요. 예? 뭐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구미에 자세히 보니까 삼성과 LG가 구미시의 무슨 정책 잘못인 것 같은데 어쨌든 파주로 옮겨버리고요. 굉장한 공장들이 팡팡 비어 있고요. 구도시 가보니까요. 호텔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채 폐허된 채로 오래돼 있고요.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입니까? 원룸이 많더라고요. 원룸, 투룸이. 그런데요. 거기에 집집마다 살 사람 구함. 집집마다 구해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찾아놨는데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 거기에 가보면 폐교된 학교가 있고 학교 운동장에는 콩밭이 있고 이미 콩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년 하나에 한 명 있는 학생이 학교가 많고요. 폐교를 면하려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거기는 운영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한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학교를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었어요. 이게 너네 시아버지가 나온 학교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도 떼보고 너네 시아버지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학교가 폐교돼 버렸어요. 그것도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멀쩡했던 조금 이제 더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도시에서는 1인당 살도록 하기 위해서 43만 원을 2001년에 썼다면 군 지역에서는 200만 원을 써야 된대요. 2027년에는 대도시는 사람 한 사람 살도록 유지하기 위해 250만 원을 써야 되는데요. 군 지역에서는 117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안 살아도 기반 시설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전국 지자체가 226개인데 소멸위기 있잖아요. 이 소멸위기를 30년 안에 소멸될 위기가 84개군에서 69곳과 3,482개 읍면동 중에서 1,383개가 소멸될 것으로 30년 내.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이 설교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안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재앙은 아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작은 재앙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도시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몸이 마비되듯이 마비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끝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앙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는 더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태양은 영원히 저 위치에서 저 빛으로 지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찾아보니까 학자들은요, 수소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소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더 태양이 응축이 되고 빛은 더 강하게 되고 조금만 더 강해지게 되면은 섭씨 55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맨하탄도 물속에 잠기게 되고 양극의 얼음이 녹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말하고 지구도 자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보면 과학자들은 여러분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쪽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분명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보세요.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저는 휴거론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이리 오너라 할 때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환란이 통과되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담으로 여기셔서 비신자에게 전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붙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흥 비웃지만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서 들림이 맞다면 들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신자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나약해져 있사오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현재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문을 취하며 원수 마귀에게 날마다 속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무성한 가지가 샘겨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저들의 가정을 넘어서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제거할 줄 아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서 그 찬란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울 때가 순간이라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또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새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방 중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늘 감사가 저들의 언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